말씀 우리 보신 대로 오늘 제목은 담을 넘은 요셉의 복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담을 넘은 요셉의 복. 따라서 해볼까요? 담을 넘은 요셉의 복. 예,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갔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샘 곁에 있다 보니까 그 가지가 무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이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열매를 풍요롭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게, 예, 많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복이,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임한 이 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을 넘은 요셉의 복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의 복이에요. 용서의 복. 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 찾아볼 수 힘든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그죠? 우리는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나 희귀합니다. 만연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만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참으로 희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 원수,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데 사탄의 특징이 뭐죠? 절대로 용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라고는 0.1%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하는 존재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0절에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에 와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전부 다 비난하게 만들고, 예, 서로 싸우게 만들고, 예, 아주 그냥 보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경찰서에서 저한테 무슨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출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근데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출두 명령서에 딱 보니까 저 무랑 IC 저기 있죠, 거기 넘어가는데 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옆에도 없고. 그런데 저 뒤에서 오는 어떤 차가, 제가 이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차가 한 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갔나 봐요.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고발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교통법규 위반은 맞아요. 예? 차선을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막 차가 이렇게 많을 때는 몰라도, 예, 거의 차가 없을 때는 그냥 깜빡 잊고 이렇게 갈 때가 많잖아요.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예. 야, 근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거 틀림없이 돈 받으려고 그런 거다. 예? 고발하면 요즘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경찰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혜울 선생님 남편을 통해가지고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돈 안 나온대. 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고발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고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내야 된대. 야, 참 물론 뭐 제가 법을 어긴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고발하신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3만 원이랍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운전할 때 누가 뒤에서 찍어서 고발합니다. 차선 변경할 때 반드시 깜빡이를 켜고 차가 있든 없든. 야, 참 살벌하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 온 구석구석마다 넘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고소고발이. 대한민국 사회는 고소고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기로 원하실까요? 용서의 복이 흘러가기로 원하세요. 따라서 용서의 복.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어요. 모두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멘.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다 돌로 쳐. 그랬더니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씩 돌을 들고 사라졌어요. 그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 남았어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특송하시면서 그 예수님하고 그 여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어요.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여러분 그 여인을 한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사형죄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는요 전체적으로 끝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1절하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지막 절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잠시 인자했다가 갑자기 확 달라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아니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 아닙니까? 그 형들이 여러분 10명이 작당을 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 있겠나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상처요.
예? 정말 힘이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보복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기 때문에. 그죠? 요셉은 하나님 옆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에게 은혜를 끼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니까 조금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덮어주신 거예요. 아멘.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얼마든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줬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을 때 여러분 자기 형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형들은 옛날에 팔아버린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동생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체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형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한없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다시 겁이 난 거예요. 옛날에 자기 동생이 자기를 용서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를 용서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다시 죽일지도 모른다, 자기들을 혼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벌벌 떨고 말이죠. 다시 아버지 장례 이후에 요셉에게 가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아버지에게 아마 부탁을 했나 봐요. 아버지 한 말씀만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용서한다, 다 용서해 주라, 그 말을 남겨주십시오. 그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죄가 많은지 그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용서했는데, 그죠?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냈는데 자기 형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 속에,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샘 곁에 있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987년도에요 영국의 그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가 구교, 신교 그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테러로 죽고 죽이고 이런 그 보복 악순환이 있었는데, 개신교도들이 모여있는 어떤 마을에 추도식이 있었는데 그때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87년대 그 폭탄으로 11명이 죽고 63명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들 사이에 이 갈등, 신교와 구교, 그게
이 국가적인 갈등이 돼가지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이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장투쟁하는, 서로가 각각 무장투쟁하는 그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복하고 죽이고 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개신교인이었던 고든 윌슨이라는 사람이 토목상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그냥 밖에서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20살짜리 딸이. 콘크리트가 무너지면서 여러분 거기 깔려가지고 이 딸이 죽으면서 병원에서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요 란 말을 남기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을 잃은 그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비록 내 딸을 잃었지만 원한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내 딸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딸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멘. 내 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매일 밤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평범한 기독교인이 그냥 가게 하시던 분이 가게를 접어버리고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과격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또 개신교 과격파 지도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이제 다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 가게를 내려놓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어요. 이분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분이 1995년도 사망할 때 아일랜드 전 지역이 그를 위해서 깊은 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성을 내려놓고 평화를 만드는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의 뜻은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복을 흘려보낼 때 가장 혜택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멘. 바로 자기 자신이 제일 큰 혜택을 받습니다. 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눌렀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처럼 한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의 복을 흘려보냈어요. 믿습니까? 용서의 복이 흘러갔어요. 내가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과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합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마귀의 쇠사슬이 끌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용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나를 통하여 용서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 20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제일 귀한 것은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아멘.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제일 귀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1,000만 있으면 뭐합니까? 예. 목숨이 잃어지면 소용없잖아요. 목숨보다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에요. 그죠? 내가 목숨이 있고 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 예? 얼마나 우리를 정말 꼼꼼하게 만드셨는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 자동차 만드는데 13,000개 부품이 들어가고요. 비행기 747 비행기 한 대 만드는데 300만 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부품이. 우주 왕복선 만드는데 500만 개 부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몇 개인 줄 아세요? 1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 25조 개의 백혈구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혀에만, 혀 안에만 하더라도 무려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죠? 맛이 있네, 없니? 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그런 같은 지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뼈로 전부 다 보호하신 거예요. 보호. 그죠? 왜?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뇌라든지 여러분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다 귀하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보호하시죠? 뼈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요 굉장히 강하대요. 화강암보다 강하답니다. 예? 성냥갑만한 뼈 한 개로요 10톤도 지탱할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뼈가 강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걸 보호해 주신 거예요. 목숨을요. 예? 그리고 손도 말이죠. 우리를 적당한 기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축구할 때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게. 그죠? 축구할 때 여러분 손이 짧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축구 많이 하신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적당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좋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그 중에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요셉의 그 삶을 바꾸시고 시련을 변하여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구원. 따라서 구원의 복. 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를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있고 요셉처럼 힘든 게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복이에요. 섬김의 복. 자, 21절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요셉은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돌보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세상이 용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 섬기십시오. 따뜻한 말로 사람들을 섬기세요. 아멘. 오늘도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말로, 간곡한 말로, 그죠? 위로의 말로 섬기는 거예요. 또 뭐로 섬깁니까?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물질로 섬기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있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섬기세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다 가지시려고요. 작은 거 한 가지라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세요. 말로 흘려보내세요. 기도로 섬기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바로 밑에 후배 한 분이 대우그룹 이사 출신인데 이분이 신학교 들어왔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주식하다가 망했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했어요. 보통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거 했다가 망하신 분 많잖아요. 주식 투자하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돈 좀 남았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그거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려고 건대 앞에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이게 또 망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망하다 보니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청첩장 날라오고 그 다음에 부고장 날라오는 거. 이게 그냥 돈이 옛날에 했던 임원 출신이니까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연락이 오는데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부고장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청첩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는지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광주로 갔대요. 광주. 우리 노 전도사님이 사시는 광주로. 그래서 그곳에서 또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이란 통장은 다 찾아보고 해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혹시나 또 통장에 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라 가라고 부인을 시켜서 이제 그 돈 찾으러 갔는데 이 부인이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통장에 1,6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누가 이게 돈을 보냈나 보니까 8개월째 누가 2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그거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대학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멘. 친구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친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통장에 200만 원씩을 보내준 거예요. 찾아보니까 돈이 1,6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도 지금 보지 않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런 정말 작은 정성을 보내줬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펑펑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죠?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기독교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실패한 사람,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작은 정성이, 작은 말 한마디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